저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드디어 오늘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 질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 안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닫지만 삼손의 이야기 뒤에도 아주 중요한 몇몇 가지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처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 성경, 즉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장면들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꿔 이야기하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피다 보니 괜찮았던 초반의 사사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봤던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중간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살필 때도 보면 야, 이게 과연 사사가 할 만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다, 평온하다, 평온하다. 즉 다시 말해서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엔 평온했습니다. 또 에훗이 사는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드보라가 사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지난주 봤던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되는 성경은 기드온이 마지막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들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보는 것도 결코 틀리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라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야일 사사가 되었다. 입다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리고 나선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동족끼리의 전쟁. 그래서 에브라임 자신의 동족들 자기의 지파들을 이 길르앗 지파가 4만 2천 명이나 죽입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의 이야기였지만 결코 평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입산도 역시 사사가 되었다. 압돈도 사사가 되었다. 삼손도 사사로 지냈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 그들이 사사로 지낼 때 평안했다, 평온했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드온의 시대 때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기드온도 그렇게 믿을 만한 사사가 아니었잖아요. 겁쟁이, 그리고 또 자기가 사실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말했지만 실제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사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정작 전쟁이 시작되자 그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쳤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사사로 좀 부적합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느꼈던 바로 그 기드온의 시대에도 평온함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살피는 이 삼손의 시대에 아무리 눈 씻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평온함이 있는가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처음에 숫자가 나와요. 15, 12, 18, 아이고 이거 뭐 그런 그게 뭘 말하죠? 등급을 얘기하죠. 등급. 사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사사들의 이야기에도 좀 과격한 그런 장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이거는 19금 이상일 거예요. 어쩌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이 나오는지,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지나쳐버린 어떤 성적인 묘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배신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실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살펴보겠지만 그걸 조금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요즘 나오는 호러물 이상일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삼손의 이야기에 가득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사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 땅에는 평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삼손과 이스라엘에 과연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삼손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탄생한 사람이고 나라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러한 아이, 바로 삼손이었고요. 세상 열국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이 온전히 서기까지, 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탄생부터 그들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 아이로 낳았다는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 중간중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다곤 신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도 역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또한 삼손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구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도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 내 족속이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들이 하기 힘들었지만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공통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다,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삼손과 이스라엘은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삶 전체에서는 이방 여인 및 우상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3명의 여자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삼손은 힘이 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삶 중심에는 여자가 끊이지 않아요. 3명의 여자, 그 가운데는 기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한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는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렇듯 이방 여인과 우상들에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결코 섬기지 말아야 할 이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신 등 또 그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삼손과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압박과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부르짖어요. 삼손도 2번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야, 이게 정말 부르짖을 상황이가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힘을 달라고 그때 부르짖었던 이 2번의 외에는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에 있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없죠.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정말 목이 마를 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고난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지만 앞을 못 보는 삼손,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 13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다시 그 부분을 가려놓고 여기 무슨 글자 들어가지? 다시요. 이제 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악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지요. 40년 동안 고통당했다. 사사시대에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40년 동안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봤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네 번의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이클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질 않아요. 삼손이 대신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2번도 역시 그의 아주 기초적인 욕망 때문에 부르짖은 것, 그것 2번밖에 없어요. 사사도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온니엘과 드보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라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사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뭔가 하나가 삽입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다 사사 입다의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중요한,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을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입다를 찾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적어도 고통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에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악해져 가고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은 그 죄 짓는 그리고 부르짖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꾸짖다 못해 조롱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레꼴레리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그토록 정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자, 그런 하나님의 반응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입다의 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입다를 찾아가는 일까지 생기고요. 그런데 더 놀라우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삼손의 시대에 와서는 이 부르짖음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시대에 부르짖음이 없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큰 신앙의 어떤 경고 그리고 또 권면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투루 행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래 그건 내가 나중에 처리하마 그냥 지나가시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부터 혹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또 죄악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만을 향했을 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조그만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러한 책망 그리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감각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면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깨닫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꾸중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려요.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뭔가 하면 잘못했어요. 이젠 용서해 주세요. 바지가랑이를 매달리면서 더 안 맞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때리려면 때려보십시오. 뭐 잘못하면 또 맞으면 되죠. 뭐 시간이 가면 이제 때리는 매도 안 아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맞으면 맞은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의 시대 그 패역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정말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시는 40년 동안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어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단 7년 만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가요. 그들과 싸우려고 홀로 나서요.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뭔 3,000명씩이나 오는지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셌나 봅니다. 하여간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제발 블레셋 사람들 화 좀 나게 하지 마. 블레셋 사람들 밑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 그런데 왜 엄한 짓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답답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원수들의 활을 북돋우지 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들, 사람을 찾아가는 이러한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깨져버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그때가 정말, 그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것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는 술을 먹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이유는 분명했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냥 마치 그냥 연설문 읽듯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금 맞이하려 내려가다가 사자 안에, 그 죽인 사자 안에 꿀 생긴 것을 가지고서 그 꿀을 먹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중에 30명 블레셋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죠. 수수께끼를 맞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약속이 됐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해서,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고서는, 그리고 약속한 30벌, 옷 30벌을 내놓으라고 이 삼손에게 독촉을 합니다. 삼손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약속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이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딥나에 있는 그 약혼자가 보고 싶죠. 다시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인 어른 될 사람이, 아유, 삼손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네요. 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다가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 그 안에다가 횃대, 그러니까 횃불을 갖다 꼽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밭이 온통 다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다. 그래? 우리가 삼손을 직접 대적은 못하고 그 장인 될 뻔했던 사람들 다 결국은 그 집안 사람들 모두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를 해서. 그래서 삼손이 다시 원수를 갚으러 간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게. 그래서 거기서 작전을 짠 게 뭔가면, 그러면 당신들도 살고 나도 원수는 갚아야 되겠으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묶어서 우리를, 그러니까 당신들이, 유다 사람 당신들이 날 잡았다고 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시오. 이렇게 돼서 포박당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포박은 금방 풀어버리죠. 그리고 나선 그 장면에서 이 턱뼈,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예 기생에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사 사람들이 모인 거죠. 뭐 달려들진 못했어요. 그 삼손이 얼마만큼 힘이 세는지 아니까 국리를 했겠죠. 그저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밤중이 되자 삼손이 그 사실을 알고 유유히 빠져나와서 결국은 성의 문짝들 그리고 문설주, 문빗장 이게 다 짊어지고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요. 헬몬산 앞 산에까지. 그리고 그곳에다가 옮겨 놓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냥 뚝 뛰어서 자기 도망가. 아무도 삼손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번째 예언의 이야기가 끝나요. 끝나야 되는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들릴라는 삼손을 안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수당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질까를 고민하고 또 그걸 묻기로 하죠. 그래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또 성경에는 칡넝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싱싱한 칡넝쿨을 가지고서 7가닥을 그것을 사용해서 밧줄을 만들어서 묶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털 7가락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결박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또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을 가지고 묶으면 된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들릴라의 그러한 집요한 질문에 머리카락을 깎는 그 힘의 비결을 알려주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린 채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무슨 일을 했냐고요? 연자맷돌을 돌리죠. 큰 연자맷돌을 혼자서 소가 하는 그 일을 이 삼손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한 구절을 삽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베푸실 긍휼을 기대하게 합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전에서 축제가 있는데 제사하는 날, 야 우리 놀거리 없는데 삼손 좀 잡아봐. 우리 재미 좀 보자. 한번 너 제주 좀 부려봐라. 곰이 제주 부리듯이 너 제주 한번 부려봐라 라는 의미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힌 그가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놔주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둥과도 같은 기둥 역할을 하는 그 두 기둥을 밀어서 받침대 역할을 하는 두 기둥을 밀어서 결국 옥상에 있던 3,000명까지 떨어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그날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숨이 차도록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삼손에게서 사사다운 면을 볼 수 있으셨어요? 어느 한 장면? 기도했잖아요. 아니 자기 목이 말라서 기도한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결코 자기가 자기에게 주셨던 사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 그리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던 기도예요. 사실 사사에게서는 아무런 삼손에게서는 사사로서의 위용이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자에게서 꿀을 거둔 것도 결국 시체를 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약속, 그것을 어겼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되는 것, 결국 들릴라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고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이건 뭐 있는 축제마다 술이 빠질 리가 없으니 이건 당연히 범죄.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다 파기했던 그 사사 삼손. 성경은 끝까지 그래도 그를 사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사, 특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굳이 어떤 성경적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냥 읽혀지는 내러티브, 이야기로는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액티브하고요. 정말 극적이고요. 그러나 그것 이면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사사의 이야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 죽는 때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사사지 싶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공수표로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실은 반복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혹은 구원받은 그런 아니 목사 맞나 싶을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내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심지어 죄를 짓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세요. 죄를 지셨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도대체 내가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눈물만 퐁퐁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그것이 내 실수이든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든 심지어 내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혹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기를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는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정말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쭉, 그 삼손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거 제대로 된 사사, 제대로 된 왕이 필요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룻기를 지나쳐서 사무엘서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보면 몇몇 선하고 의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몇몇을 빼고 나머지는 다 타락한 왕인데 이 사람보다, 이 삼손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왕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 된 이야기, 좀 잘못 들으면 곡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오늘부터 싸우자고 달려들지는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믿는 것,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저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시고요.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토록 실패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왕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왕들에게서 기대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처참히, 그 계획은 처참히 부서지고 결국 인간 왕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니까요.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가 있은 이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 우리 앞에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셔야, 왕으로 섬겨야 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사람들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요. 아주 지극히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사사기를 잘 접고, 또 오늘 삼손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잃는다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이야기를 접고 다음 주에는 또 룻기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